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세 번째 시간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논의되고 있는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고, 성령의 은사의 바른 사용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주제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려고 해요. 뭐 시간이 우리 대신에 형제들은 혹은 자매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뭐 혼자 읽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의 정체와 성령의 은사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논의를 위해서 좀 칠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12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고서는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가 주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령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바울이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성령을 언급을 하는데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뭔가요? 처형이에요, 처형. 로마인들로부터 온 가장 심각한 처형.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러면 처형자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 로마인들의 관점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처형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면 저주받은 자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다음에 주로 높임을 받았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은사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은사들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다? 구원의 중생의 사역이다. 예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예수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중생의 사역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분명히 한 다음에 비로소 4절에서 바울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한 성령이 계시는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속에는 자 보면 사역의 은사가 있고, 자 5절에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 재밌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은사가 주어지는데, 은사들이 주어지는데 은사들은 누구로부터 왔다?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은 누구로부터 왔다? 주로부터 왔다. 주 예수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효과들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요걸 보세요.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효과들, 사역들, 은사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일들, 효과들 혹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효과들 혹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역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 사역들을 위해서 성령이 은사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사는 내가 이루어야 할 사역이 있구나. 그 사역은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이었던 은사를 주면 예수님이 준 그 은사로 말미암는 사역이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일 내지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특정한 예수님의 사역을 특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효과와 일들,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는데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은사는 성령하고 연관이 깊어요. 성령의 사역하고 연관이 깊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게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은사들을 주어지는 목적은 뭐다? 7절 common good, 공통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공통의 이익.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1. 성령으로부터 온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효과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3번 은사의 특징은 공동체의 이익, 공동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내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언을 하니까 내 자신이 잘났어, 나 뛰어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세워주는 거, 공동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때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할 때가 있었어요. 되게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니? 공부할 수 있는 재능,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재능,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능을 왜 주었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었어요. 저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똑한 머리를 안 주고 우둔한 머리를 주었다면 공부를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은사를 나에게 준 것은 뭐다? 내 자신 잘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주라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지만 성령의 은사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즉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 위한 어떤 방편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으로 바울이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해요.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자, 8절, 지혜의 말씀. 자,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나요? 믿음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는 치료, 기적,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과 통역, 통력이 주어져요.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예언과 영분별, 방언과 통력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믿음은 신앙을 의미한다라기보다도 탁월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탁월한 믿음. 어떤 순간에 탁월한 믿음을 가지게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 믿음, 그 다음 치료, 기적, 예언, 방언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왜 말씀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될까요? 그것은 이거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치료도 하셨고, 기적도 베푸셨고, 예언도 하셨고, 영도 분별하셨고, 방언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하신 거고, 믿음도 예수님이 탁월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눈물로 기도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믿음이 탁월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복음의 선포,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이나 치료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이 확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말씀의 선포자다, 하나님의
어떤 제자다, 사도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그리고 그 아들이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2차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이고 요거는 좀 2차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가 제일 강조가 돼요? 요거 우리는 오히려 요 밑에 있는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말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 제대로 이렇게 은사가 있구나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설교 들으면서 혹은 설교하면서 야, 저분에게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어. 저분에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존재해. 야, 내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셔. 내가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 이런 확신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말씀 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지식의 말씀은 누구지? 송기철 장로나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에서 지식의 말씀을 간혹 가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회할 때에 자기들 앞에 있는 청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 청중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능력을 지식의 말씀이다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아는 거. 숨겨진 것을 아는 거니까 예언이에요. 여기서 지식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데, 지식은 이성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cognition, 이해,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은 적용과 연관이 돼요. 적용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가 했다고 이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적용하고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예수님 보시면은 그때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가르치세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라든지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사도 혹은 사역자. 말씀의 일꾼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 제자들하고 사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말씀의 일꾼들, 증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은 요 은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은 좀 기본적인 이것도 있어야 되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것들은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치료, 기적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자, 더 중요한 거 보면 11절을 보세요. 한 분이시면서 동일한 성령이 이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한다? 각 개인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나요? 11절?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는 게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은사를 받고 어떤 은사를 주어지는 것은 그가 원했기 때문에, 그가 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내가 말씀의 종이 되고 싶어, 내가 지혜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싶어 해서 내가 말씀의 종이 되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의지를 따라서 저를 택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된 거예요. 물론 제 마음이 거기에 합했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사나 이런 사역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과 콜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명과 콜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의도함이 은사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거를 원하고 이거를 원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적합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보게 되면 무슨 말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몸은 하나인데 한 몸 안에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마시고 이 몸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현상이고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회심하고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순간 이 구원이 나의 개인적인 결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하게 돼요. 즉 내가 구원받는 순간 그 구원은 나의 개인적인 결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내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현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현상인 거예요. 제가 혼자 연구실에서 이것을 찍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인 교회에 소속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그래서 지역 교회들은 뭔가? 지역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계시되는 게 지역 교회예요. 지역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물 한 잔 마시고 몸이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머리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입은 뭐예요? 입은 말하는 거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데 눈이 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을 보면 눈이 손한테 나는 네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머리가 발한테 이야기해요. 나도 너 필요 없어. 눈이 나는 보면 되는데 발로 지저분하니 더러운 거나 밟고 다니 나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발이 없으면 눈이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몸의 지체가. 그러니까 은사들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 저는 저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체이기 때문에 약한 지체가 있고 강한 지체가 있는데 약한 지체한테 강한 지체가 너는 쓸모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코, 입 다 자기 기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지체라면 그 지체들은 그 지체에게 주어진 특정한 기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코는 냄새 맡는 것, 입은 먹는 것, 귀는 듣는 것 기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랑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기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말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기능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섬김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설거지 잘하시고 요리도 잘해서 맛있게 교회에 대접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 주일날 2시간씩 3시간씩 나와서 주차 봉사 이렇게 하요. 다 피곤한데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싶고 피곤한데 와서 아침부터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막 봉사하면서 나르고 하는 거예요. 발이 돼서 막 여기저기 그건 발이 아니구나 손이구나. 발은 뭐가 될까요? 라이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오고 돌면서 버스 몰아서 이렇게 오고 하는 거 발. 그러니까 이게 각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체들은 그 지체의 다양성만큼 다양한 은사가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방언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언해야 된다? 그건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럼 누가 말씀을 들어요?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봉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걸어야 되고 발로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뭐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 은사를 발견하면 거기에 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에 중요한 은사, 덜 중요한 은사,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있나요? 내 몸 가운데 중요한 지체, 중요하지 않은 주체, 큰 주체, 작은 주체가 있나요? 없죠. 발은 발대로 기능하면 내 몸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입은 입대로 먹고 마시면서 말해야 꼭 필요한 것이고 귀는 조용히 있으니까 쓸 데가 없나요? 들어야 되잖아. 잘 들어야 되고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몸 전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서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데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기 기능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1번 그 지체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자기 은사가 뭔지를 분별해야 된다. 2번
그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빨이 있고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대접받고 이게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걸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니까 예언하니까 기적이 있으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걸로 돈 벌고 이름을 날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일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프다라는, 공동체 전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Sorry. Excuse me. 자, 그래서 은사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은사들에는 크고 작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가치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은사, 덜 중요한 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의 은사가 뭐지? 를 발견해보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섬기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르쳐주는데 12장 31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절하게 더 위대한 은사를 갈망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더 훌륭한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3장에서. 자, 여기서 흔히 우리는 사랑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은사,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탁월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뛰어난 어떤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장에서 뭐라고 하나요? 방언을 말할 때 사랑을 가지고 말해라. 예언할 때 사랑으로 해라. 말씀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해라. 봉사할 때 사랑으로 전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다양한 은사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더 좋은 은사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바르게 활용되고 작용되는 원칙을 의미해요. 내가 은사는 보통 한 개 정도를 가지잖아요. 내가 손이면 손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한 개 혹은 두 개 이렇게 가져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욕심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은사들을 가지든지 간에 그 은사가 작용하는 바른 방법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도 사랑으로 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도 사랑으로 하고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이에요. 섬겨야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섬기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때리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죄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앞날이 이야기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저주를 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세워주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맨날 까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악한 놈 나쁜 놈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 은사들과 구분되는 또 다른 은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은사들이 바르게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은사들이 기능하고 사용되는 적합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가 바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은사가 바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고린도후서 하기 전에 부활 15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부활 15장의 부활하고 고린도후서 5장의 부활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